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무엇을 받으러 어디에 가셨다라는 동일한 구조의 두 문장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문장,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가셨습니다. 둘째 문장,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이 두 행동으로 시작하시며 메시아로서의 행보가 어떠할지를 집약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요단강 현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무대 중심에 있고 수많은 무리가 줄지어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 세례 운동이 메시아의 등장을 임박했음을 환기하는 것이라면 마침내 등장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출현하시는 게 가장 극적일까요? 무대 중심인 세례 요한 곁에 우뚝 서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세례의 집전자이던 요한을 무릎 꿇리고 그에게 세례를 주어 최종적인 주인공이 예수님 자신임을 과시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 곁이 아닌 백성들의 편에 계십니다. 심지어 백성들과 함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학자들은 요한의 세례는 단체 세례였기 때문에 세례받는 무리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이 참여하셨을 거라 말합니다. 메시아 예수는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지 않고 백성들 틈에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해야 할 바를 앞서서 행하실 것입니다. 죄 없으시지만 백성들을 대표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기꺼이 세례의 무릎을 꿇으셨단 말입니다. 이어서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은 광야로 가십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광야는 메시아의 장소일 수 없습니다. 메시아는 광야 길의 끝에서 맞이하는 자여야 마땅하죠. 백성들의 시험에 잘 통과했는지를 심사하고 상벌을 수여하는 자여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을 대변하여 세례받으신 예수님은 또다시 백성들을 대표하여 광야 길에 앞장서십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신명기 8장 5절 말씀입니다. 광야의 시험 앞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한
구약의 하나님 아들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시험에 담긴 하나님 뜻은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신약의 하나님 아들은 이 신명기 말씀에 담긴 광야의 시험을 재현하고 시험의 의도를 말씀하는 신명기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이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은 답답하게 백성들처럼 광야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답게 빠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칭송받는 기적의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오랫동안 백성들이 기다리고 고대해온 메시아의 이미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메시아의 모습은 마귀가 구축해놓은 것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아가 되려면 마귀에게 무릎 꿇어야 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메시아는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마귀의 공격을 받는 백성 그 자체여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식이라면 우리도 이 구원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광야 길을 점프하는 신앙은 없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는 건 마귀적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임마누엘 하시기에 그분을 만나려면 시험을 직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모르겠어서 낙담하고 의심하는 바로 그 지점은 사실 성령이 이끄신 곳이고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의 무릎을 꿇을 때 서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메시아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요단강에서 그러하셨듯 우리 곁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를 끌어안으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밀착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광야의 신앙길을 오늘도 기꺼이 가겠습니다. 시험이 있을 때 주님처럼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말씀과 함께하는 제 시간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